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목은 갈릴리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 이야기죠.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그리고 결국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은 들쑥날쑥해서 어느 때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도 하였지만 또 어느 때는 주를 모른다고도 부인하고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어느 때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변덕이 죽 끓는 듯 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제자들을 맞아주시고 여전히 손 내밀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떡을 떼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갈릴리로 향해야 된다. 나의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렸던 곳,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간 추억이 있다면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기억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혹 여러분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배웠다면 다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게 은혜 베푸시는 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갈릴리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단순히 또 나를 일시키나 보다. 또 나에게 뭘 시키나 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존귀케 하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소원했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자신이 맡았던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이제 더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죽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그런 모습으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어루만져서 깨워주시고, 성경을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요. 엘리야에게도.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 호렙까지 나아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또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결국은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하살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들을 이어서 선지자를 하게 하라. 그리고 결국 주님의 사랑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요, 로뎀나무에서 실패자로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늙고 힘이 없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진 자라도요, 주님은요, 다시 일으켜 주셔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갈릴리의 사랑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 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하여 넘어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수 없다. 나는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서 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떠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마치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여전히 그의 마음에 살아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 사명이잖아요. 사명.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베드로를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설령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다 내려놓는 일이 있다 해도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무서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내게 뭔가 맡기는 것 같고, 또 주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주님이 내게 뭔가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라 말씀하시고, 늘 주님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못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사명자의 자리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예레미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친 음성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좀 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정말 단호한 음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예레미야가 선지하는 자신의 모습,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자기는 그랬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쳤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말과 함께 경주할 정도로 강인하도록 너를 붙드는 사람이야. 나는 너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기 원한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금 용기 내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레미야는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와의 열심,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이 없다 해도 주님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너가 생각지 못하는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다. 너가 상상하지는 못하는 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에 넘침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이게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존귀하게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를 더 능력 있게 여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잖아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대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생각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제자들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너무 부족해 보였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 고기 잡으러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그들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능력의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경배케 할 하나님의 능력의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는 눈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하늘과 땅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 부를 자격도 없고, 다시 고기나 잡는,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을 바라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 땅을 뒤집을 사람들이야. 사단의 세력을 무찌를 자들이야. 야, 여러분 이렇게 틀려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믿었을 때 정말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진다. 예, 맞아요. 믿음대로 되어진다. 이게 정답이에요. 만약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실패와 좌절의 낙심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거하면 결국 그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황폐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 하지만 주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서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여겨서 주의 말씀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나면 그 사람은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야, 제발 너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을 버려라.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마라. 제발 너가 생각하는 그 초라한 모습대로 믿음으로 붙들지 마라. 내가 너를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어라. 내가 생각하는 말을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붙들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너가 존귀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거룩하기 원한다. 나는 너가 능력 있게 원한다. 나는 너가 세상을 바꾸는 자, 가정을 바꾸는 자, 이 땅을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타올라요. 타올라요. 아주 타오릅니다. 이 사명 붙들어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고 이곳은 너를 복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가 계속 나오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 그곳의 산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느 산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산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산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신 산,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간 산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어디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 곳이 가장 거룩한 산이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올라갔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십계명을 받들어 신의 산에 올라갔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위대한 사명을 받기 위해 지시하신 갈릴리의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니 참 놀랍게도요, 이곳에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의심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온전치 못했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사명 앞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 자, 여러분, 굳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은 왜 이야기를 꼭 여기에 넣었을까요? 어차피 그들은요, 다시금 믿음을 붙들고 사명을 따라 생명을 내어놓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의심했던 이 못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꼭 넣어야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한 훈련을 잘 이수하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이러한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불완전하고 믿음이 부족하기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행할 때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 때 가장 존귀하게 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그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사랑이었다. 우리같이 못난 자, 우리같이 부족한 자, 우리같이 의심한 자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가장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했다. 그 사랑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쓰게 했다.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없을지라도 사명 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사명 놓지 마세요. 사명 내려놓으면 끝장이에요. 절대 놓지 마세요. 어떠한 사명이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요, 그 사명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나의 주님은 끝까지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아까 엘리야의 이야기 좀 더 하면요. 엘리야는 3가지 명령 중에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살에게 기름 붓는 것, 결국은 엘리사가 했어요. 예후세에게 기름 붓는 것, 결국은 엘리사가 했습니다. 3가지 중에 오직 한 가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 그것만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주님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엘리야는요, 정말 사망까지 갔던, 지치고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놓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붙들고 비록 3가지는 다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한 가지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기에 기를 쓰고 애를 썼던 이 엘리야를요,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불병거와 불발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면, 정말 지쳐있다면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인정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함이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10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가지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10가지 할 수 있는 분은 10가지 다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가 순종하여 많은 일을 따를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한 가지도 힘든 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여러분을 존귀하게, 엘리야를 세워주셨듯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7, 80년대 한국의 복음이 충만했던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참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내가 가야 할 곳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학생들은요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외쳤습니다. 회사의 신우회 모임에서는 너희들은 가라져 직장으로, 선교 훈련에서는 너희들은 가라져 선교지로 외쳤어요.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이지. 주님 마지막으로 부탁한 나의 사명이지.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어려움도 많았고, 공동체 가운데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힘써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70년대 80년대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 주님 사명 내가 붙들어야지.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캠퍼스로 가서 복음 증거해야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곧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게 되고요, 능력을 힘입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복음으로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그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삶으로 이끄는 일, 다시금 우리가 힘내어서 일어나 그 사명, 아니 그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시고 끝까지 나를 아버지 사랑하셔서 주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 너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시고, 부족하지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모습, 주의 곁을 떠나야지만 아버지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것만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그러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주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우리가 능력으로서 예수의 권능대로 우리가 나아가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사람들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주의 사명이라면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 너가 할 수 있다. 너에게 능력 주마.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능력의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사명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